이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는 일이 뭐냐면은 이제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서로를 섬기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아름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합시다 하면 이제 아름다운 얘기죠. 사람들이 이제 아름다운 얘기를 듣죠. 서로 사랑합시다. 근데 이게 그 주인의 명령입니다. 주인의 명령. 근데 우리는 이제 명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게 뭔지 잘 못 느끼고 살죠. 명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의식하면서 살게 되는 때는 언제냐면은 군대에 갔을 때입니다. 군대. 그 군대에서도 제가 있을 때는 이제 군대가 옛날 같지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별로 명령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훈련소에서만 중요합니다. 훈련소에서.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에서 명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령이라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분명하지가 않으면은 성경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명령입니다. 은혜의 말씀이다. 사랑의 말씀이다. 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 표현들이. 근데 그게 명령이 아니면 은혜도 되지도 않고 사랑도 되지도 않고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효력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면은 명령을 떠올려야 돼요. 제일 먼저. 그 명령의 내용 속에 그 명령하신 내용 가운데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은혜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 명령입니다. 명령.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명령하셨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게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사건이 구원의 어떤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명령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성경을 복음을 처음 이제 막 알기 시작할 때 한참 동안이나 이렇게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명령이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난 수요일 날도 봤지만은 로마서 1장에 보시면은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복음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 순종하는 것으로서 믿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게 그냥 내가 그 말이 좋아 보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받아들인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포함이 돼 있지만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신 말씀이므로 우리는 믿는다. 이게 순종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에 처음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 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권세 있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명령이죠. 그러니까 일리가 있구나. 설득이 된다. 충분히 설득이 된다. 맞는 것 같다. 앞뒤가 맞다.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권세 있는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로마서 마지막 장에도 보시면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된 것이다. 복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가보시죠. 근데 여기 이제 유명한 장이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나 이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이게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면서 사는 게 참 아름답구나. 근데 이게 단순히 아름다운 장면이 아닙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보시죠.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13장 1절 말씀을 나중에 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13장 1절 말씀과 관련된 말씀을 3절 보시죠.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아까 그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냐면은 그 목적이 있죠.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행하게 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명령입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보면 이제 13장 1절에 사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계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명. 새 계명.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명이라는 말과 이 12장 50절의 명령이라는 말이 원어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원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둘 다 엔톨레라는, 헬라어가 엔톨레라는 말인데 둘 다 엔톨레를 쓰고 있어요. 엔톨레. 이 명령이란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 말이나 이 13장 34절에 새 계명, 이 계명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왜 이 앞에서는 명령이라고 번역을 하고 뒤에서는 계명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계명이라는 말은 보통 종교적인 맥락에서 쓰는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 바꾸면은 13장 34절이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계명이 전부 다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명령이라는 말로 바꿔서 읽어보시면 좀 다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13장 1절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게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죠. 그러면서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교회들은 세족식을 하는데 발을 씻는 예식을 해요. 근데 발을 씻는 예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보시죠. 15장 9절 보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13장 1절 말씀과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을까? 이건 성도들이 서로 발을 씻기는 그 관계 안에 있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명령이 뭐였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혹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그다음 보시죠. 이 말씀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다시 13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지키는 게 참 그런 삶을 사는 게 참 아름다운 일이지 뭐 그런 정도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서로 섬기는 일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13장부터 잘 보시면은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그럼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기는 게 되죠.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일이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발을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 발을 직접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발을 씻기는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지금 여기 13장부터 17장까지 얘기가 1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얘기하고 13장 8절 말씀이랑 같은 말씀이 어디 있냐면 15장 4절 보시죠. 내 안에 거하라. 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뭘까요? 15장 9절 10절에서 다시 설명을 하시죠. 아까 15장 9절 10절 살펴봤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서로 발을 씻기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서로 발을 씻기라.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깨닫고 그걸 감사하면서 살면은, 물론 이제 교회가 없으면은 뭔가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아쉬운 대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이 13장의 이 서로가 발을 씻기는 일은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없으면 많이 아쉽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걸 생각하면서 살면 그걸로도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충분히 거할 수 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절부터 다시 한번 그 시간을 내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게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까 네가 나한테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은 다른 성도들도 좀 섬겨라, 단순히 그런 얘기인지, 나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하면서 살아라, 내가 너를 무조건 사랑해줬으니까 다른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인지, 아니면은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지. 예수님이 매몰차게 베드로가 여기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하니까, 그래 좀 불편하다면은, 네가 좀 그렇게 불편하다면은 그래 괜찮다, 그래도 넌 내 사람이다, 그렇게 하시지 않고 너 내가 정한 법대로 안 해? 그럼 넌 나 상관없어, 이렇게 명울차게 하신 건가? 아니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데 어떻게 포도나무에서 수액을 받을 수가 있느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없고 수액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니까 가지와 포도나무가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13장부터는 지금 결국에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서로 발을 씻기라는 겁니다. 서로 발을 씻기라는 건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에 걸쳐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계속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장부터 17장까지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에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길 때에 내가 너희 발을 씻기는 것이고,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길 때에 너희가 내 발을 씻기는 것이다. 너희가 서로 영접할 때에 너희가 나에게 영접을 받는 것이고, 너희가 서로 영접할 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13장 20절에서 이제 그 의미를 설명하고 계시죠. 20절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라고 할 때 그 동행은 어떤 걸까요? 어떻게 해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개인적으로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거 중요하죠. 근데 지금 지금 이 말씀을, 이 13장부터의 이야기들을 잘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얘기는 언제만 가능하게 되어 있냐면은 성도들이 서로 발을 씻기는 관계에서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방금 이 13장 20절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14장 21절을 보시죠. 14장 21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스도께서 언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냐면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가지고 지킬 때에 나타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가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매일 성경 읽으니까 난 매일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으니까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물론 그 얘기가 완전히 뭐 전부 잘못된 얘기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지금 여기 예수님의 마지막 그 유언 13장부터 17장까지를 잘 보시면은 성도가 서로 섬기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야지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13장부터 17장까지가 아름다운 얘기인가? 분명히 아름다운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기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